두 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말씀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바뀌어지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그 여력도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죠. 그것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성전을 짓고 나다 보니 결국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때로는 제 역할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를 성전에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응답해 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고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니 이곳에 이미 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러 온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분명히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하에부터 7절 말씀을 더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는 말씀을 또 7절에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더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보통 성경에서 2번 강조하면, 반복하면 대단히 강조하는 건데 3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전인 줄 알아요. 누구나 그때 뭐 성전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나 성전인 줄 아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말 안 해도 성전인 줄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성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그 성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게 성전이라고 말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찾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준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것이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평안할 거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해주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것은 금송아지, 예나 지금이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구했던 것처럼 지금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려고 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풍요를 위해서 더 많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풍요를 왕에게 헌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군인으로 착출될 것이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차출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왕과 이 권력자들이 땅을 독점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땅을 빼앗기는 거죠. 왕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입으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땅을 독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인데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풍요를 기원했던 그 사람들이 풍요를 빼앗기게 되고, 어느 왕 시대에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그 풍요를 누리며 산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몇 명의 왕이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끝없이 달려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이르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역겹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가진 악을 행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가 막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도둑의 소굴로 나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러 왔지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경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미리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지난 48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레위기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대로 너희가 왜 지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전을 성전답게 채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부터 22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그것을 채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성전 자체가 필요 없다면 성막도 만들지 않으셨겠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전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칭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브라는 말은 다윗에게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토브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죠. 이 말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면 될 텐데 1절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1, 2년 전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라고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미 누가 봐도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말을 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말씀하고 있지만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깔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사울이 진멸한 것은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실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것도 너는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자기의 탐욕을 쫓아갔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도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1절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왕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말씀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 그냥 심판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권력을 가지면서 눈이 어두워졌고 탐욕을 쫓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20절과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 결국은 자신의 탐욕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제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것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에 그 기름 냄새에 진력이 났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응답받기 위해서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탐욕을 풍요를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가 필요 없거나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기에 3번이나 이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예배드리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또다시 강조하는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거는 신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만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온 삶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하려고 모일 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이 무엇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재미가 없을 수밖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재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박해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성령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간절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과 부딪힐 때 그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